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늘에 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실 때 당신과 함께하는 것이 힘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할 때 힘을 얻습니다. 항상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노병은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누가 말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 유명한 존 메가드 장군이 노병은 죽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세한 뜻은 모르겠는데 참된 군인 정신에 관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이 똑같은 말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오성근 선생이라고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트로트 가수신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세 번 야라고 외치시고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제가 트로트 했으면 참 잘했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 말씀이랑 참 잘 어울리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85세 노장 갈렙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취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대한 기업 분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동편 땅을 2지파 반,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그 땅을 나누어 주고 레위인들을 통해서 확정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9지파와 반 지파에게, 그러니까 므낫세 반 지파는 2분의 1로 반반씩 나누어져 있으니까요, 9지파와 이 반 지파에게 분배하는 서편 땅을 이야기합니다. 서편 땅이 본디 가나안 땅이 되는 것이죠. 이 땅이 사실은 핵심이 되는 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표현도 보면 표현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로부터 기업을 분배받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호수아의 이름이 먼저 등장하지 않고 누구의 이름이 먼저 등장합니까? 제사장 엘르아살의 이름이 먼저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편 땅은 여호수아로부터 분배받은 것으로 설명하는데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제사장 엘르아살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여호수아의 이름이 따라 나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아시다시피 여호와의 성소입니다. 제사장의 나라로 제사장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2절 말씀해 보시면 9지파 반이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음에 있어서 표현이 뭐예요? 제비를 뽑았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비를 뽑음으로 그 땅을 분배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비를 뽑는다라는 건 여러분 뭐예요? 구약시대의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판결법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판결은 제사장의 판결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어떻게 제비를 뽑습니까? 가슴에 우림과 둔빔을 넣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그렇게 해서 판결을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제사장 엘르아살을 통해서 9지파와 반 지파에게 분배되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여러분 확정으로 인감도장을 다시 들고 나오고 있죠. 그게 여러분 뭐예요? 3절에서 5절 말씀해 보시면 레위 지파에 대한 내용이 다시금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동편 땅은 2지파 반에게 주었고 레위 지파에게는 주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다시금 여기에서 나오고, 그죠? 그리고 기업 분배에 있어서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두 지파로 나뉘었다, 이라는 소개가 나와요. 이 소개가 나오는 이유는 요셉 지파가 장자로서 두 몫을 가졌다라는 표현을 여기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9지파 반이 분배받는 가나안 땅에서 레위 지파에게는 어떠한 땅도 주지 않았다 이야기하면서 단지 저들이 머물 성읍 그리고 가축을 먹일 목초지만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레위 지파가 등장하는 이유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 지파가 모든 땅 분배에 있어서는 레위 지파가 나와야 그 땅이 완전히 분배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이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가나안 곳곳에 있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땅 분배의 확정도 레위 지파,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레위 지파가 등장을 해야 인감도장을 완전히 찍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그 땅 분배가 확정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9지파 반에게 분배되어지는 이 땅에 대한 분배의 내용에 있어도 레위 지파가 등장을 하면서 이 땅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배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9지파 반이 모든 땅을 분배받음으로 땅 분배가 끝난 것입니다. 땅 분배가 이제 끝났는데 이 분배가 다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6절에서부터 이제 15절까지의 내용이 따라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은 뭐냐? 이 내용은 여호수아의 내용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내용은 기업 분배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실질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취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저들의 것으로 삼느냐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어떻게 취할 수 있습니까? 오늘 여기의 내용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취한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등장하냐? 유다 지파의 갈렙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갈렙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유다 지파를 대표한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이제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땅을 구하는 내용이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여호수아가 한참 중부 지역을 정복하고 있는 그 전쟁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갈렙이 자기의 나이를 이야기할 때 몇 세라고 이야기해요? 85세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로부터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이렇게 지시를 받아서 간 나이가 40세란 말입니다. 40세의 갈렙이 정탐꾼이 되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렇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광야 2년 때였거든요. 2년 때의 세월이 지나가고 있었던 때예요. 그리고 38년을 합해서 광야 40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갈렙의 나이가 실질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갈렙의 나이가 78세 정도로 볼 수 있는 거죠. 가나안 땅에 갈렙이 78세 정도에 입성한 때로 보고, 그러면 지금의 나이가 85세니까 얼마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7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 여호수아의 나이는 한 90세 전후, 90세가 조금 넘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갈렙이 85세의 나이에 여호수아 앞에 서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6절에서부터 이제 12절까지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한 내용이 나옵니다. 몇 가지로 이제 요약을 하자면요. 첫 번째 7절 말씀에 보면 갈렙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정탐꾼으로 보냄을 받아서 그 땅을 정탐하고 온 이후에 성실하게 보고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여러분 성실하게 보고하였다라는 것은 내가 본 대로 느낀 대로 그리고 정직하게 보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렙이 가나안 땅을 눈으로 보고 와서 내가 눈에 본 대로 느낀 대로 정직하게 내가 보고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하고는 완전히 다른 보고였잖아요. 여러분 갈렙은 왜 10명과는 완전히 다른 정탐의 그 보고를 했을까요? 그 차이는 딱 하나예요. 갈렙에게는 10명의 정탐꾼에게는 없었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눈이에요.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본 대로 자기가 느낀 대로 성실하게 그렇게 보고를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갈렙은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모세도 인정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갈렙이 여호와께 충성했다라는 내용은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갈렙이 여호와께 충성했다는 건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갈렙은 여호와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갈렙은 여호와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갈렙은 여호와의 신실함을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신실함을 의심하지 않았다. 이게 믿음의 눈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이것이. 따라서 여러분 갈렙은 10명의 정탐꾼들이 무서워했던 아낙 자손들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10명의 정탐꾼은 아낙 자손들을 굉장히 두려워했지만 갈렙은 오히려 그 아낙 자손들을 보고 우리의 먹잇감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갈렙이었어요. 갈렙은 그렇게 여호와께 충성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9절 말씀인데요.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어떤 약속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포상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뭡니까? 앞으로 네가 밟는 땅은 너와 내 자손의 것이다.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보고 와서 하나님 앞에 충성됨으로 갈렙이 보고했거든요. 그걸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갈렙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 네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받는 땅은 다 너와 내 후손의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신약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표현하고 같은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갈렙이 구하고 있는 게 뭐냐?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내 나이 85세입니다. 내 나이가 어땠어요? 난 아직도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팔팔하고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능히 내가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산지를 나한테 주있어. 아낙 자손이고 뭐고 간에 이 성이 크든지 간에 내가 이 아낙 자손들 때려잡고 이 성을 내가 취하겠습니다.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갈렙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렙의 고백이 어떻게 보입니까? 노탐으로 보이십니까? 늙은이의 욕심, 늙으면 욕심이 많이 생긴다 하잖아요. 여러분 당시 85세가 절대 청춘이 아닙니다. 85세가 지금과 사실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저는 뭘 보냐 하면 갈렙의 이 고백에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 백성을 향한 갈렙의 안타까움, 요걸 동시에 봐요. 어째서 그러냐 몇 가지로 말씀드리자면요 이런 거예요. 먼저 10절 말씀에 보면 갈렙이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나이가 지금 85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여러분 갈렙에게 있어서는 여호와가 언제나 여러분 신실한 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뭐예요? 다른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1세대는 다 죽었는데 여호와는 나에게 신실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지금 85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렙의 눈에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뭐예요? 갈렙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전쟁을 한 지 7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7년이. 그런데 갈렙에게 있어서 정복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이 시간은 여러분 어떤 시간과 같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안식의 땅인데 지금까지도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전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갈렙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지금의 이 상황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시간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지금 갈렙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는 샬롬이라는 게 없잖아요. 평강이라는 것을 여러분 누릴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노장의 눈에는 지금 이 전쟁의 생활이 여전히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 예.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갈렙의 눈에 있어서는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예. 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그런데 사실은 갈렙이 들어온 나이가 78세이기 때문에 7년이라는 시간은 이 가나안 땅에서 보낸 거거든요. 그런데 이 7년이라는 이 시간에 안식을 누린 적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랑 똑같다 사실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고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모든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 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왜 갈렙이 이 고백을 하는데 계속 모세의 때를 여러분 불러옵니까? 모세의 때에 자신을 왜 여러분 계속 불러오겠어요? 갈렙이 모세의 때에 자신을 불러오는 이유는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하나님을 향한 충성에 있어서 내 가슴이 식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물론 여러분 진짜 갈렙이 이렇게 고백할 때 85세 때의 육체적인 어떤 이 피지컬이 40세만 한 그런 피지컬이라고도 뭐 볼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뭐 40년이라는 세월, 뭐 세월을 이기는 장사가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 나이 지금 85세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내 힘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갈렙이 고백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세워라 내워라 너적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요, 속히 그 땅을 정복하고 있지 않는 게으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노장의 갈렙의 여러분 답답한 마음 아니겠어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그대로인데 이 청춘들을 보니까 이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 20세 이상 아니에요? 네. 이들이 진짜 싸워야 되는데, 그래서 빨리 정복해야 되는데 이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이 노장의 마음이 막 타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이스라엘의 이 게으름에 자신이 먼저 본을 보여야 되겠다는 그런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의 모습이요. 예. 그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12절 말씀에 보면 갈렙이 여러분 어디를 구해요? 산지를 구한다고요. 산지를. 이 산지를 내게 주이소 이렇게 구한다고요. 여러분 어떤 산지예요? 아낙 자손이 있는 산지야.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고 성읍은 견고하고 굉장히 튼튼해요. 큰 성읍이고 견고한 성읍이야. 그런데 그 성읍에 누가 있다고요? 아낙 자손이 있어요. 아낙 자손이 있는데 이곳 이름이 여러분 어디라고요? 이곳 이름이 헤브론이에요. 기럇 아르바야. 아르바는 아낙 자손들 가운데서도 가장 큰 인간을 아르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렙이 다른 땅도 아니고 갈렙은 이미 공을 인정받았잖아요. 공을 인정받아서
갈렙이 얼마든지 이스라엘 땅 가운데 노른자 땅 구할 수 있습니다. 산지가 아니고 평지, 평야 얼마든지 여러분 구할 수 있잖아요. 갈렙은 그럴 자격이 됩니다. 그런데 갈렙이 그런 노른자 땅을 구하지 않아요. 평지를 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평야 지역을 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산지를 달래. 아낙 자손이 있는, 가장 큰 놈들이 있는, 센 놈들이 있는 험악한 산지를 달래요. 산지를. 이런 뭘 말하는 것이겠어요? 이게 갈렙의 믿음과 충성이요. 갈렙이 정탐꾼이었을 때 자기가 고백한 거 있잖아요. 이게 절대 헛된 고백이 아니었다는 게 여기에서 증명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저 아낙 자손들 있는데 저것들 우리의 먹잇감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갈렙이. 여기에서 여러분 뭐예요? 그거 딱 증명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그냥 헛된 고백으로 그냥 잘 보이기 위해서, 아부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갈렙이 85세의 나이에 가장 큰 놈들이 있는, 아낙 자손들 가운데도 가장 큰 놈들이 있는 그것을 갈렙이 지금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지금 못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전히 아낙 자손이 있는 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복하기를 꺼려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여호와를 향한 믿음이다. 이것이 충성이다. 이거 갈렙이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는 건 바로 이거예요. 가나안 땅은 오직 믿음으로만 차지하는 기업의 땅이다. 요거 딱 보여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오직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만이 기업으로 얻는 땅이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선 자들만이 그들의 믿음만큼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해요. 여러분, 아낙 자손이 크고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해요. 그럼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땅을 딱 정복해버리면 여러분 뭐예요? 큰 성읍을 기업으로 얻는 거죠. 견고한 성읍을 기업으로 얻는 거죠. 아낙 자손이 거했던 큰 성읍인 만큼, 견고한 성읍인 만큼 여호와와 함께해서 그 성읍을 정복해버리면 그것이 그대로 그들의 기업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충성 없이는 결단코 기업으로 너희들이 차지할 수 없다.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고 싸우지 않고 자신들은 그저 앉아 있으면서 누워 있으면서 세워라 내워라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옛다 너희들 먹으라 하고 주는 땅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과 함께해서 정복해서 기업으로 얻는 땅이에요. 믿음으로. 여호수아가 여러분 갈렙의 이 말을 듣고 헤브론을 기업으로 줘요.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결국 여러분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하거든요. 그리고 그 헤브론의 옛 이름을 기럇 아르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아르바는 아낙 자손들 중에서 가장 큰 자들이다. 보충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갈렙이 보인 신앙이, 이 믿음이 얼마나 여호와 앞에서 충성되고 용맹했느냐, 그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갈렙의 고백이 여러분 뭐였어요? 12절의 고백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죠? 그러면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했다는 건, 기럇 아르바를 정복했다는 건 뭐가 증명된 거예요? 아, 여호와께서 갈렙과 함께 했구나. 믿음을 가진 자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거 증명된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15절이요.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
두 번 사용됐다고 말씀드렸죠. 오직 그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 한 사람은 여호수아, 한 사람은 오늘 갈렙. 그러니까 갈렙을 통해서 그 땅에 전쟁이 거치고, 전쟁이 거쳤다라는 건 뭐가 왔다고요? 샬롬이 왔다고요. 그 땅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 권세를 가지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은 모든 열방이 우리의 기업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강탈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천국을 어떻게 취합니까? 교회는 천국을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취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취할 수 있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 모두는 여러분 다 복음의 제사장들 아닙니까? 복음의 제사장으로 우리는 다 부름받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을 주의 나라, 주의 것 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십자가의 군병으로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결단코 멈추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 그러므로 주의 백성들은요,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죄악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계의 모습을 보면서 뭘 가져야 돼요? 울분을 가져야 해요. 울분을. 내 주님이 주인이신, 내 주님이 왕이신 이 세계에서 아직도 죄의 권세가, 어둠의 권세가 왕노릇하고 있는 이 현실을 안타까워해야 한다고요. 울분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리고 갈렙처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안악 자손이 거하는 산지를 달라고 구하는 백성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싸움은 구약시대처럼 우리가 창 들고 칼 들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래, 그죠? 영적인 싸움이다. 영적인 싸움.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싸움이라는 게 영적인 싸움이어서 뭔가 계속 우리는 허공을 치는 듯한.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은 실질적인 싸움이잖아요.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이 추상적인 관념의 싸움이 되었으면 여러분 절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영적인 싸움은 그야말로 실질적인 싸움인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 가지 정도예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진짜 실질적인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세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점검을 해보자고요. 첫 번째, 나는 진리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진리의 싸움, 내 안으로. 진리의 싸움이라는 결국 여러분 뭡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옳은 길을 따르고 있는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쫓아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여러분 실질적인 싸움이어야 합니다. 내 안에. 예.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실질적인 싸움이어야 해요. 예. 내 안에 이러한 싸움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진리의 싸움에 있어서 밖으로는요, 어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이 진리의 싸움이죠. 내가 진리를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선한 백성으로 진리를 쫓고 있는 백성인가? 이 실질적인 싸움이어야 되죠. 이거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요, 나는 죄의 권세와 싸우고 있는가? 내 안으로. 나는 죄의 유혹과 맞서고 있는가? 죄의 유혹을 이기고 있는가? 나는 죄를 이기고 있는가요? 내 안에 죄를 이긴다라는 건요, 죄의 유혹을 이긴다라는 건 반대급부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내 안에 거룩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내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럼 어때요? 나는 끊임없이 오늘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 있어서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죄의 권세와 싸우면서 내 안에 거룩을 추구하고 있는가요? 내 안의 거룩의 추구는 여러분 무엇을 품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서의 거룩의 추구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품게 되어 있어요. 왜냐? 거룩이라는 이 개념은 나는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은 나만 사랑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사랑의 완전한 연합을 거룩이라 이야기하거든요. 내 안에 죄의 권세를 멀리하고 죄의 유혹을 멀리하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가운데 내 자신을 지켜내려는 거룩을 추구하고 있는가요? 예. 실질적인 싸움이어야 해요. 이 싸움이 여러분 없으면 안 돼요. 없을 수도 없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어쨌든 끊임없이 이 악의 세력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과 같이 지옥의 운명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 싸움이 없을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죄의 권세와 싸울 때 밖으로는 우리가 죄의 권세와 어떻게 싸워야 해요? 첫 번째 내용과 조금 상충되는 느낌이 있지만 온갖 거짓과 부조리에 맞서서 우리가 싸우는 거에 대한. 그리스도의 백성은 어쨌든 여러분 진리의 편에 서서 온갖 거짓과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죄의 권세가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도 굉장히 여러분 타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세상의 부조리와 거짓과 타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인 구조적인 악과 사회의 어떤 범죄에 기독교인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잖아요. 기독교인이 버젓이 일부러 욕을 먹이려고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버젓이 종교란에다가 기독교를 적고 말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면서요, 악에 물들어 있고요, 악과 타협하고요, 거짓의 삶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온갖 부조리한 삶에
맞서지 않고 그냥 타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정직하지 않아요. 네. 그리스도인이 진리의 편에 서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악을 악이라고 지적하지 않아요. 죄를 죄라고 지적하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 뭡니까? 죄의 권세예요. 유혹이 우리 가운데 오면 그냥 덥석 물어서 타협해버리는 거예요. 이번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그렇게 해서 죄와 타협하고. 그건 여러분 죄의 권세와 싸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게 참 이 세상의 이 권세와 싸운다라는 게 절대 쉬운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 권세가 도대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권세를 사회 구조로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 구조라는 게 정말 이 한 번 딱 제도화 해놓으면 악한 사회의 어떤 구조라도 이걸 깨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게 뭐냐? 그게 권세라는 거예요. 권세로 사회 구조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권세를 철폐하고 깬다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하냐면 죄의 유혹이 올 때, 그런 구조적인 어떤 죄의 유혹이 올 때 성도들이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쉽게 타협해버려요. 그런 현상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손해보기 싫기 때문에. 권세와 여러분 맞으면 결국은 여러분 뭡니까? 권세와 맞으면 이 타락한 세상은 전부 다 구조 자체가 여러분 권세적인 구조거든요. 계속해서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전부 구조적으로 그래. 그러니까 이 권세와 싸우려면 손해보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손해를 그리스도인들조차 진리의 편에 서서 맞서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세계를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세계에 권세적인 조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세계는 남자나 여자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사람 가운데 하나이거든요. 교회는 권세적인 구조를 가지지 않아요. 너와 나의 직분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길 뿐 권세적인 구조를 가지지 않아요. 그런데 사회는, 타락한 사회는 전부 다 권세적인 구조예요. 어쨌든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는 죄의 권세와 싸우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나는 충성하고 있는가. 내 안으로 나는 십자가의 군병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고 있는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여러분 충성하고 있는가. 사랑함으로 섬기고 있는가. 게으르하고 나태하지는 않는가. 여러분의 삶의 영역은, 여러분이 충성해야 될 삶의 영역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여러분들이 부름받고 있는 사회에서의 직장, 사회에서의 여러분의 삶이에요. 크게 두 가지. 그러나 이 사회적인 삶 또한 여러분 그리스도의 나라에 충성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뭐예요? 주님의 교회, 주님의 나라에 대한 온전한 충성. 이것보다 더 크고 더 위에 있으면 이건 전부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교회보다 가정이 여러분 앞섭니까? 교회보다 여러분 직장이 앞섭니까? 교회보다 여러분 사업체가 앞섭니까? 전부 다 우상 숭배예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이라는 건 오직 뭐예요? 주님 앞에서의 충성이에요. 그러면 이 세계에 주님께서 그 자신의 영광을 찬란하게,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드러내고 있는 기관이 여러분 어디예요? 주님의 몸인 교회예요.
주님의 몸인 교회에 충성하지 아니하고 나는 그냥 내 신앙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 자기 열심으로 충성하는 거 천만에요. 그건 여러분 복음을 잘못 알아도 굉장히 잘못하는 거예요. 그런 충성 있을 수 없어요. 예. 교회에 충성하지 않는 충성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내가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열심으로 충성하고 있는가? 맡은 직분에 따라서 내가 열심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고 있는가? 이게 여러분 뭐라고요? 선한 싸움의 싸움이라고요. 이 싸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요. 반드시. 영적인 믿음의 싸움이라는 게 반드시.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취합니다. 어쨌든 내가 충성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밖으로는 여러분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한 내 자신의 헌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이름을 자랑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는가? 복음 전하는 자인가? 우리 최근에 잘하고 있대, 그죠? 주중에도 힘썼죠? 애썼죠? 용 썼죠? 안 썼어요? 안 돼, 그러면. 주일에 하든지 주중에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거하는 거 힘써야 돼요, 여러분. 애써야 돼요. 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만 갖고 있으면 천국에 간다. 그건 여러분 1차원적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뭘 이야기합니까? 믿음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건 반드시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그 발로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자연스럽게 행위를 따라 붙인다고요. 행위를.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네가 믿음이 있느냐? 그럼 네 행함으로 그것을 증명하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절대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어쩔 수 없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이 발로로 말미암는 사랑의 그 힘이라는 건 모든 것을 사랑하는 상대를 향하여서 나의 힘을 쏟게 만들기 때문에 반드시 행위를 동반한다고요. 행위를. 그래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내 삶의 모습으로 반드시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게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네가 믿음이 있어? 그럼 행동으로 보여봐. 증명해봐.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갈렙의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 본받는 건 그런 거예요. 가나안 땅을 믿음의 사람이 기업으로 취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미 이기신 이 세상을,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백성들 또한 믿음으로 취한다. 믿음으로. 가만 앉아 있어서 들어가는 천국에 대한 모습을 그리지 않는다. 주님 앞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여러분들이 강탈해야 된다고요, 천국을. 오늘 갈렙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85세 밑으로 집합. 85세가 누구죠? 기준이? 고사님? 우리 85세 밑으로 집합! 이런다고요. 쉬지 마. 우리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갈렙과 같은 우리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복음 전하고. 어쨌든 복음 전하고. 제가 이렇게 막 듣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산에 가서도 끊임없이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는 갈렙과 같은 우리 집사님들 많아요.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게 취하는 겁니다. 천국은 그렇게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2다리 걸을 수 있는 동안에, 허리 펼 수 있는 동안에, 무릎에 물렁뼈가 조금 남아있는 동안에, 막 삐그덕삐그덕 해도 막 참을 수 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내 삶에 있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 멈추지 않고 다름질하는 거예요. 전할 수 있으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전하고, 내 무릎이 성치 못한다, 허리가 성치 못하다,
내 거동이 성취 못하다. 그때는 또 여러분 어때요? 기도함으로 싸우는 거지. 기도함으로. 예. 그것보다 큰 일 어디 있겠어요? 예. 그렇게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면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천국이 우리 진저원의 교회 성도들의 것이라고요.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끝까지 믿음의 싸움 멈추지 말기. 끝까지 믿음의 싸움 함께 싸우십시다. 함께 싸워서 천국을 영원한 기업으로 얻게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인생에 있어서 결단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이기는 인생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진리의 싸움을 싸우고 죄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앞에 용기 있게 용맹하게 충성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영광